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기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에 샬롬 샬롬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인사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때 샬롬 샬롬 인사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샬롬 샬롬이 뭐죠? 평화잖아요, 평화. 네, 그런데 친한 사람들 할 때는 2번 샬롬 샬롬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냥 보통 인사할 때는 샬롬 하지만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친한 사람 옆 사람하고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뜻은 이 총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가정의 평화, 또 개인의 평화, 또 건강, 또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평화,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 나라의 평화,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샬롬을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평화를 외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번째 시간인데요. 종말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배운 것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평화가 가득하고 또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 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사랑의 실천.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와 기쁨은,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어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마치 기쁨의 텃밭과도 같습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기쁨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우리가 한마음 가족 축제할 때 또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칠 때마다 이 서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어느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어느 집에 가든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화를 빌라. 그 가정에 평강을 빌라.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은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기뻐한다고요? 내가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어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발벗고 나서시는 모습, 또 이렇게 또 허리케인 우리 함께 구제 헌금을 모읍시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발벗고 이렇게 같이 나섰고, 또 선교 바자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오실 때마다 여러분 발벗고 나서시잖아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도 기쁜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할 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복음에 동참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창립 이래 47년 동안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에 집중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자족할 때 나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주세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도와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나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이걸 자족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자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때도 우리가 기뻐하는데 가끔씩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이 사라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기쁨이 사라질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쁨이 사라질까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런 거야? 이 자신을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냐? 내 안에 원망이 쌓일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비교 의식은요, 이 큰 형님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원망과 불평은 이 두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삼형제가 같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불만과 원망을 하는 순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스스로 감사하고 자족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삼형제, 비교의식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 삼형제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삼형제를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교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 가을에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 캠페인, 우리 감사 노트에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도 매일같이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적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속 적습니다. 이렇게 기도 노트를 적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많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검은 노트와 하얀 노트를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검은 노트와 하얀 노트를 보여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하얀 노트는 감사 노트고 이 검은 노트는 불평과 원망 노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검은 노트와 하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검은 노트와 하얀 노트를, 제가 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듯이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제가 하얀 노트에다가 여러분의 감사한 것을 매일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제가 검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매일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오늘 원망과 불평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로 가득 채워졌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기쁨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할 때 귀한 물질을 보냈어요. 귀한 선교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실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물질로 이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큰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선교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우리가 자족할 때 기쁨이 있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